모든 주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모든 주일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날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부활절을 정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절에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날로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과거에만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잃어버렸던 부활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새로운 소망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고침받은 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동안 갚으며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자신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 안식일의 시작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해가 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밤 12시가 지나야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으로 여기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해가 지면 날이 어두워지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장사를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진 때가 금요일 늦은 오후이므로 이제 곧 날이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2-3시간 안에 예수님의 모든 장례를 끝마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 2-3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2-3시간밖에 없으니까 다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베옷을 입혀 무덤에 쓰일 동굴 안으로 급하게 집어 넣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씻기고 향료를 바르고 정성스럽게 베옷을 감고
이러한 정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임시적으로 최소한의 절차만 갖추어서 간단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보다 더 잘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일요일 이른 새벽, 동이 막 트기 시작하는 시각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안식이 전날, 금요일 늦은 오후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때 미비했다 싶은 부분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너무나 슬퍼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인이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때서야 그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워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의 슬픔은 씻은 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러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슬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치곤 슬픔과 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눈물 흘릴 일과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분명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또 매 순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슬픔과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고통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어 왔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 슬픔과 눈물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고통과 슬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극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을 때 제자들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이 가진 자신감과 용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모두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방문을 굳게 잠그고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요일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라고 여기며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고 이미 동굴 속에 장사되어진 것까지 목격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나 평강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모두 문이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으니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유령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몸을 자세히 보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순간 자신들을 짓눌렀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의 인생 주위에 가득합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더라도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취업과 결혼, 또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는 위기와 두려움이 늘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사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영원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들, 여러 낙심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로만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움 중에 있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고 공포와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은 어린 자녀들이 천천히 자라나듯이, 그러나 분명히 성장하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아기 같고 언제나 부모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자녀들이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하는 성숙한 존재로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난에도 슬퍼하고 두려워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큰 고난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변화가 눈에 금방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점점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한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